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타 5분의 김덕 전도사입니다. 오늘 바타 5분은 잠언 20장부터 24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말씀을 어떻게 전달해 드려야 할지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잠언 말씀은 굉장히 하나하나가 너무 깊고 어느 부분만 짚어드리기에는 다른 것도 은혜스럽고 여기서도 원벌스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장부터 24장까지의 구조 그리고 특이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읽으신 잠언 말씀의 간략한 소개 그리고 오늘 구조는 두 부분으로 갈라지는데요. 이 구조를 말씀드리면서 이 잠언 말씀을 남은 잠언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그리고 그 방법을 함께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솔로몬의 잠언들입니다. 솔로몬 잠언이 잠언 10장 1절서부터 그리고 오늘 그 가운데 있는 22장 16절까지가 바로 솔로몬의 잠언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지혜자의 잠언들입니다. 지혜자의 잠언들은 22장 17절부터 24장까지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바탐에는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잠언의 많은 구절들, 특히 솔로몬의 잠언들에서는 대조평행법이라는 형태를 띠는 가르침을 계속 주게 됩니다. 솔로몬의 잠언 역시 그런 형태를 띈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조평행법이란 하나는 나쁜데 이거는 좋은 거야 하면서 두 가지의 예를 모두 보여주는 것이 바로 대조평행법입니다. 전형적인 예가 바로 오늘 21장의 8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들의 길은 구부러졌지만 깨끗한 사람의 행실은 올바르다. 죄인들의 길은 구부러졌지만 깨끗한 사람의 길은 올바르다.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장의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의 집에는 값진 보물과 기름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은 그것을 모두 탕진하여 버린다 등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렇게 두 가지의 명확한 구분, 그러니까 마치 흑과 백으로 나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문에 잠언 말씀이 얼핏 쉬워 보이지만 그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시다 보면 마냥 쉬워 보였던 이 말씀을 소화하기 위해서 긴 묵상, 긴 사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문에 잠언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책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잠언의 모든 말씀이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에게 세속적인 것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그런 관심을 심겨주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보통 게으른 사람은 그냥 집에만 가만히 있기를 좋아하고 나가서 일하기를 매우 싫어합니다. 그런데 잠언 22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게으른 자는 핑계대기를 바깥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나가면 찢겨 죽는다. 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체 여기에서 왜 게으른 자는 밖에 사자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지식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이것을 정말 심오하다. 이거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겠구나 라는 식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깊게 이 말씀에 이런 하는 얘기에만 사색을 하다 보면 우리가 왜 이 책을 읽는지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눈은 여기 보고 있어도 우리의 발은 우리 뿌리는 항상 같은 곳에 뿌리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책을 읽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왜 이 책을 읽으시나요?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내가 가난하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내가 남들에게 피해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가요? 모두 아닙니다. 단 하나의 이유가 우리가 이 잠언을 읽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잠언의 지혜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기초한 그 믿음 위에 세워집니다. 때문에 이 반석이 없다면
우리 역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나도 잠언 좋아해. 그거 명언집이잖아. 라는 것처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잠언은 명언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의 도를 기뻐하는 자들이 때로는 엇나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도가 진리인 것을 깨달은 그런 사람들이 써놓은 경외의 비결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읽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기초를 반드시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22장서부터 시작되는 지혜자의 잠언을 알려드리면서 잠언을 읽을 때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 두 번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혜자의 잠언들의 시작은 22장 17절부터 시작됩니다. 첫 소절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서부터 알려줍니다. 귀를 기울여서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나의 가르침을 너의 마음에 새겨라. 여기서 너의 마음이라 번역된 성경 원어 베비트네카의 원어는 이 배, 자궁을 뜻하는 베텐에서 나온 말입니다. 지혜 문학에서, 이 잠언 문학에서, 전도서 문학에서 보통 베텐은 사람의 가장 깊숙한 내면을 가리킬 때 사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너의 마음에 라는 말은 사실 의역에 가깝고 조금 직역에 가깝게 해석하자면은 나의 가르침을 너의 뱃속에 삼켜서 그것을 잘 간직하고 소화시켜서 삶에 적용시키라는 의미까지 지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입니다. 22장 18절에 너의 입술로 말하면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당 원어를 직역하면은 입술에 있게 하다, 의역하면 입술 위에 준비되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늘 다른 사람에게 이 잠언 말씀을 말할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선배, 그리고 믿음의 현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먹어서 삼키고 소화시키고 깨닫는 수준에서 멈추지 말고 이것을 삶으로 나타내고 살아내고 또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내 입술로, 하나님이 주신 이 입술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라. 준비한 내 말들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말들로 가르치라 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할지까지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잠언은 수많은 지혜와 지식 그리고 경험이 넘쳐나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잠언을 읽으실 때에는 우리의 마음의 가장 바닥, 그 기초에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그 경외, 창조자를 향한 사랑이 담긴 두려움과 존경을 담은 마음을 먼저 두시고 나도 예수를 따라 좁은 길을 가겠다라는 이 제자된 마음, 이 마음을 반석처럼 두고 계셔야 가장 좋습니다.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먼저 다시 세우시고 읽으실 때 가장 좋습니다. 바로 그때 잠언은 이 세상이 말하는 명언집 따위가 아니라 그것을 이미 초월한 성도의 지혜, 하나님께 시선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지혜의 책이 됩니다. 이 책을 마음으로 드시고 소화시키고 살아내셔서 입술로 다른 이에게 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바타 5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